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함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로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후문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관절이나 다리가 좀 불편하신 교우들 이제 휠체어도 이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공사하는 거를 보니까 없던 문을 새로 만들고 또 그 문이 이제 열리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인지 아세요? 내 마음의 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스스로 작정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열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는데 세상에 이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요함이 너무 풍성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 교만함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땅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이 세상에 그 문 밖에 서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두드리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왕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백성에게 군림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런데 결국 만약에 지도자가 군림하려고만 한다면 이제는 그 지도자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한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요. 목사님,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열어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안다면 내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다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어겼는데 교통경찰이 딱 세웠어요. 그리고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서 신호 위반 하셨습니다. 벌금 5만 원 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를 제가 잘 압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 교통경찰이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요. 안다고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달라요. 안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몰라서 짓는 죄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우리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다면 사실은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다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증거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제도 너무너무 제 마음이 답답한 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제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아는 대로 사나? 나는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지금 살고 있나? 여러분, 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나? 그 가장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요. 자,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늘문을 닫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러면 닫힌 하늘문을 여는 것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가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데 제가 주인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회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거의 대부분 개인에게 임하는 축복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유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길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누구의 장래 이야기가 나왔죠? 야곱이 이제 죽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 12아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창세기,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세기를 주일마다 전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26절까지 이제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 유언을 남겨요. 야곱도 유언을 남겼지만 요셉도 유언을 남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이 12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뜻밖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으니까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은 거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일로 인해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가 않아요. 요셉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전진할까, 그리고 이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요셉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이미 용서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자그마치 17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여전히 17년 전의 시기에 묶여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까지와 야곱부터 그의 후손들이 다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사람을 택하세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까지. 근데 야곱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냐면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장황하게 드리냐면, 요셉 혼자 형들을 용서하고 혼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이제는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17년 전에 과거에 매여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진 관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두려웠고 내 마음이 깨어진 그 사건, 그 과거에 얽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내가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로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야곱의 이 아들들의 하나됨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저는 이 18절 말씀도 요셉이 꿈꾼 것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미 애굽의 총리 앞에 양식 얻으러 왔을 때 이미 그들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렇죠? 그때 이미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된 거예요. 이 18절 말씀은요, 그 요셉의 형들 안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앞에 17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 18절에는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이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그걸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형들이 왜 이럴까? 너무너무 마음이 북받쳐서 울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도 형들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동생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아마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요셉에게 정확하게 정식으로 제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거든요. 지금 형들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형들이 이 깨어진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는 확인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면 깨어진 상태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형제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깨어진 관계를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풀어라, 화해하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꼭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이게 가로막고 있더라도 참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용서의 순종, 용서받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그리고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요셉의 형들과 요셉처럼 일방적으로 잘못한 관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양쪽 말을 들어보면 다 서로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늘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 와서 이제 3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가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늘문을 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먼저 내밀어가지고 아유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용서했잖아요.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들 왜 쓸데없는 걱정하세요? 심판은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찌 그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감히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나? 1만 달란트,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백다리온의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돼 그러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는 은혜는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늘문이 닫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를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너무 힘들다고. 그죠? 왜 그러냐면 용서는요,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거슬러요. 우리의 본성은 뭐에 가깝죠? 복수에 가까워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내가 두 대로 갚아주마.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왜? 나 같은 죄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치? 그래도 내 마음에 용서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탄식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 탄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의 힘을 주님이 주세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 그러면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니까 용서해야 내가 살고, 용서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용서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2024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매듭을 꼭 풀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2025년도를 마무리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누구라도 성령께서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가 가족이든 친구이든 내 이웃이든 여러분이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 노벨 그 평화상을 받았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큰 경사가 있었죠. 근데 그 만델라 대통령이 평화상 받기 전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이제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7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독하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가장 VIP 자리에 그들을 모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정말 다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을, 그 교도관들을 어떻게 제일 이 VIP 자리에 앉힐 수 있었는지. 그래서 빌 클린턴이 묻잖아요. 당신은 정말 그들이 밉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했지요. 제 마음이 27년 동안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그들에게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정신을 그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만델라는 그거만큼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죽도록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님께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용서를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번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이 모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됨의 역사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깨어진 관계를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저께 제가 깨닫게 하는 사건을 하나 경험했는데 그거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하도록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제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근데 전화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그리고 보고 싶다고도 울고 또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두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준철이라고 했다가 마목사님이라고 했다가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네. 그래서 무슨 찬양을 내가 불러줘? 그랬더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찬양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제가 처음으로 수학이 되고 처음으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마 그 수학의 너머로 그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꼭 찾아뵙고 함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뵙고 싶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저의 마음도 우리 친구의 마음도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을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대상 중에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어제 그 친구랑 고백하면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교제하고 전화로 힘내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끊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을 정말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진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정말 지금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누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서툴어도 괜찮아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괜찮아요. 무조건 오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아마 듣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이 꼭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를 한번 꽉 안아주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여러분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어제는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새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니까 주님, 그 일에 제가 도구로 쓰임받도록 저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라 그러면 내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닫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진짜 회개를 오늘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용서를 통해 형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린 거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면 이 굳은 마음은 다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